3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성령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리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되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주 청년, 우리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멸폭기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바늘게 좋은 배실과 청색 자색 호색실로 그릇들을 이루어 쪄서 지은 것이라. 멸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성스포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그를 만들되 그 연결을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을 한 폭에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리를 서로 제하게 하고 등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담는 막고 휘장을 엽서톨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네, 계속해서 우리 신은주 청년이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휘장 나로 불선을 연결하면 또여서 불선을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큰 꽃가에 무시 시계를 내가 하는 연결한 큰 꽃가에도 무시 시계를 걸그의 시계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다 빨리 되게 하고 그리고 불을 때는 신약의 가죽으로 막에 두께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두께를 만들었다. 이날도 조각목으로 석방의 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의 길이는 6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요 각판의 구축이 있어서 연결하게 했으니 성막의 널판이 들어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앞쪽의 널판이 수국이라 수국의 널판 밑에 은빛이 마개를 만들었으되 이 널판 밑에도 집이 그 축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집이 그 축을 받게 하였으며.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봉독합니다. 성막 다른 쪽고 북쪽을 위하여도 늘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뒤 그 서쪽을 위하여는 늘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으로 위하여는 늘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늘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늘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성막 이쪽 늘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늘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띠고 서쪽 늘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늘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늘판들을 금으로 싸고 또 그 늘판에 띠를 띌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기름때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40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준 그대로 해서 오늘 만들어지고요. 마지막 40장에는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만들었다라고 봉헌을 해서 봉헌식을 올려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 오늘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3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좀 읽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누군가의 손길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손은 많이 열일을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물건을 짓거나, 아니면 응원을 하거나, 하트를 만들거나, 많은 일을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물건을 짚고 잡는 이런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하트의 표시,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우리의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꽉 잡으면, 그죠? 불안한 마음이 안정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손을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 함께 또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듯이 오늘 우리의 이 손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손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은 바로 이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막은 단순히 그냥 우리 뭐 교회처럼 건물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는 거룩한 공간이었고요. 그 공간을 세우는 과정에서 오늘 인간의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으로 오늘 두 사람이 불려지죠. 오홀리압과 불살레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게 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말미암아 준비된 손길로서 오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2절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손길이 모였을 때 오늘 성막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함께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손이 뭐 집에서 그죠? 주부 같은 경우는 밥을 짓죠. 그리고 뭐 직장에 나가면 또 일을 하고 또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평범하게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봉사나 이런 걸로 우리의 손길이 움직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죠? 일부 뭐 우리가 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오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뭐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구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움켜쥐는 게 뭐예요? 돈 아닙니까? 돈. 돈을, 돈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우리가 움켜진다잖아요. 손으로 움켜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이래 돈을 움켜쥐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어때요? 그 결과는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그 자기가 움켜졌던 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이 그런 준비된 손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손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손길이 작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36장에서부터 40장 좀 긴 내용이지만 이 전체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늘 손길이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 손길은 항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입니다. 오늘 불살레가 오홀리압은 단순히 뭐 기술공, 장인이라고 하지만 그냥 손재주만 뛰어난 장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2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모살과 브살레가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한다는 게 뭐예요? 자원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모든 자를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해야지, 억지로 누가 시켜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보시면, 그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부터 뭘 했다고요? 지혜를 얻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뭘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요? 지식이 뛰어난 지혜? 그런 게 아닙니다는 겁니다. 인간의 손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뛰어난 기술자, 숙련공이라 할지언정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들이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함께 덧붙여져야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죠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조금 다르죠.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고요. 성전은 누구냐? 우리 신약에 가보면 성전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 또한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바로 성전, 성막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들에게 지혜를 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마음 또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뛰어나서 얻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서 1장 7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가 뭔 뜻입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 플러스 사랑이 경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오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에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요.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편견이나 거짓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기술력, 기능공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품과 태도 모든 것들을 다 지혜로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 손길은 이들이 금이나 은, 다른 것들을 실을 잘 짜서 물론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이 좋아서 그들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기술은 좋지만 오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손길에게 오늘 지혜 또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간절하게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 그들의 손길이 오늘 성막을 세우고요. 또 이런 손길이 오늘 우리 같으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우는데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길도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지는 우리의 손길은 뭐 내 뜻대로 뭐 이게 옳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옳다. 그쪽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우리가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대요. 이게 백성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내 것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오면 교회에서 헌금하시잖아요. 헌금을 왜 해요? 왜 하십니까? 드려야지 받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이 말씀대로 보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으로 보면 내가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헌금의 목적이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쓰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것은, 그죠? 헌금이 아니라 그냥 돈일 뿐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런 자원하는 마음, 이런 백성들이 많다 보니까 그만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시면 5절에서부터 7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으더라. 그죠? 모세가 그만 가져와. 왜요? 이 정도면 충분히 성막을 만들고 남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막 하면 그만 가져오십시오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물론 제가 이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이게 성막인데 교회는 교회 건축하고 성막하고 짓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혼란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새로운 다른 곳으로 막 짓기 위해서 교회 건축 헌금하잖아요. 그거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교회와 성막은 다르다 보시면 좋을 겁니다. 오해해서,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을 하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이 지금은 좀 자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예배당이 꽉 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꽉 차니까 좀 넓히고 싶다, 딴 데로 옮기고 싶다 할 때, 그럴 때는 예배당 건축 헌금을 내셔도 돼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만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거예요.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이라는 것이 그저 구약의 성막 건축과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동일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는데 차원에서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소와 예배당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이 두루 위에 지성소 위에 앉아 계신데 이거 의미는 좀 달라요. 오늘날 교회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느리고 계신다라는,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거로. 제가 좀 엇나간 말을 좀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자원하는 손길을 오늘, 그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그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헌금이고, 오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오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바울이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나서 초대교회인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라는 의미에서 연보를 해요. 연보. 어려운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 같으면 선교하는 그런 선교 헌금 같은 것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것은 특정 그렇게 목적이 있는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지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돕는 데 쓰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실 때, 연보를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는지를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요. 이게 우리가 정한, 나의 형편을 보고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것만 드리지, 남이 나보다 많이 하니까. 아니면 너무, 안 돼, 아까워.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이 마음이 즐거울 때 드리는 겁니다.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게 이 자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누군가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뭐 해야 되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정도 해.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으신 거죠. 자원하는 손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손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가 끝났기 때문에 레위기스를 읽으실 겁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얘기합니다. 그 제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희가 나한테 제사 드리기를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해라고 해요.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십시라고. 누구 눈치 보지 마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시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자꾸 연약해서 막 도와주고 싶어서 하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그런 것 또한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죠?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손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해 나가는 것이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앞을 향한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손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참 그들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푸른 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시죠. 우리 40장 한번 가볼게요. 뒤로 한번 쭉 넘기시면요. 그 모습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봉헌을 하고 나서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보여줬잖아요. 야,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구름으로 성막 위에 충만하게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물론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은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이 공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 보자.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그 하늘 보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쭉 나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막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 오늘 여기는 구름이 딱 감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이거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손길이 아무리 정교하지만 그것이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삐뚤빼뚤 잘못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 우리의 손길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의 손길은 어때요?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우리의 손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성막 공간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어때요?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건을 앞에 탁 가린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것을 꼬집어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다라는 거. 그런데 고린도후서에는 뭐예요? 오늘 교회는 이 가려진 이 수건을 탁 벗겨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성막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때요? 쫓기고 있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커넥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도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는 가지로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될 때 단순히 이것은 건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파하고 지식으로만 들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이 말씀 들은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할 때 이게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손길이에요. 우리의 손길은 그죠? 세상의 욕심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드려시라는 거예요. 각자의 다 방법과 각자의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드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작은 거라도 이거 컵을 뭐 물을 따를 수 있다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나는 뭐 이거 다른 큰 걸 할 수 있다면 그걸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성막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딱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성령이 감동된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대표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만들어졌죠. 인간의 손길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두 돌판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죠. 그것이 오늘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딱 안치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이 손길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자원하는 손길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런 손길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터에서 키보드를 치거나 아니면 글을 쓰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우리의 손길, 아니면 가정 같은 경우는 뭐 부모를 하면 자녀들을 돌보는 것, 밥을 하거나 하는 이런 손길, 교회에 봉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영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 담겨져 버리면 그것은 손길이 무의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역사가 되고요. 정말 작은 이런 우리의 섬김이 큰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직장에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요. 가정에서도 그죠? 집안일만 그냥 처리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런 손길로 하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아야 돼. 이거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는 그런 일들, 봉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한 세우는 일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손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광을 찾고 계십니다. 야, 너의 손길 어떻게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과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